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어진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왕의 마음이 마치 본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 곧 운하를 말합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는 듯해도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가 임의로 하신다는 이 말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마음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왕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주목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 말씀과 함께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1절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정직하게 따라가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마음과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하는 일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마음속 논리로 타인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언제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마음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지만 참혹함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분명해지는 법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부패한 마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3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 왕의 일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이 왕에 등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런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말렉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물건들과 짐승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제사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명언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사울의 마음은 공의와 정의보다는 좋은 물건과 짐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물건과 짐승을 취한 후에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취한 후에 더욱 화려한 제사로 하나님을 위로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부패한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기 위해 펼친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겉만 번지르르 한 제사,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고 사람처럼 어르고 달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낼 때 그 유혹의 논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안데르스 에릭손 박사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재해석을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에서 1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1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적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작정 1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연구하며 연습하며 질 높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에 신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찾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의식하며 읽어가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지켜내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가장 좋은 것을 비껴나가 내 욕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나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더욱 정직한 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마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행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